시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로 우리 파송을 받아서 우리 사역하시던 김종선 선교사님, 사모님, 이렇게 선교사님 또 아드님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리죠. 평생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셨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잠깐 들어오셔서 계신 동안에 우리 김종선 선교사님이 저하고 물론 학교 동기도 되지만은 나이도 같아요. 근데 하나님 너무 빨리 보고 싶다고 가셨어요. 천국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모님 계신 여러분들이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사모님 마지막에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특별히 호세아에 나오는 누구 있죠? 그 성이 고시인데 고멜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아상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시 고멜을 중심으로 해서 2장 전체를 다 읽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좀 시간이 길기 때문에 중간만 읽었습니다만은 고멜을 중심한 삶에 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실패에서 회복으로, 그 다음에 핵심은 아굴골짜기예요. 여러분, 아굴골짜기면 뭐가 생각나시죠? 얼마 전에 우리가 시작할 때 찬송을 부르셨는데 세례교인 이상이라면 한참 선교의 붕이 일어났을 때 많이 불렀던 찬송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323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2절에 보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자, 여기가 이제 드디어 아골골짝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골골짜기는 우리 신앙생활에 상당한 이제 경각심을 가져주고 있는 아주 의미심장한 아골골짜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사서 6장에 보시면 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대한 길목에 이제 그 성을 점령해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성이 어떤 성이죠? 여리고 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여리고 성령을 위한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사서 7장에 보면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전쟁에서 어떻습니까? 대승리를 거두게 돼요. 자,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제 전리품을 모으는 과정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전리품을 모으는 가운데 착복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전리품 착복의 사건을 공동체의 유익을 해치는 사건으로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이성이라는 그 조그만 성이에요. 거대한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이기셨는데 이 아이성은 쉽게 얘기하면 누워서 못 먹기, 떡 먹기나 마찬가지야. 이런 것쯤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조그만 성, 뭐 아이 같은 성에 별로 대수롭게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전쟁을 했는데 거기에서 대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전쟁에 피할 수가 있는가? 그 패배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혹시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범인 색출을 위해서 제비를 이제 뽑게 됩니다. 그 당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 이거 하나님 뜻인 거 아닌가 한번 보자 해서 제비, 지금은 그거 아니에요. 제비 뽑는 거 아닙니다. 일부에도 잠깐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다가 자기는 하고 싶은데 그래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고 하니까 묻기 위해서 기도하고 딱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딱 기도하고 딱 폈더니 가룟유다가 목매달아 주는 장면이 나오더래. 그래서 이건 아닌데 본인이 하고 싶으니까 한 번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한 번 더 기도하고 산십하니까 기도했더니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누구 때문에 이 전쟁에서 피할 수밖에 없었는가? 아이성이 전쟁에서 피할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색출이 돼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혀져요. 그래서 아간이 착복한 그 물건들을 다 회수하고 그것들을 아골 골짜기에 모아놓고 아간을 돌로 치고 처형하면서 불살하는 사건이 바로 여기에 여호수아서 7장에 등장이 됩니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처형을 당했던 그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 아골 골짜기예요. 그래서 아골이라는 이 말의 히브리의 뜻은 고통, 괴로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통, 괴로움이 아니라 범죄의 결과로서 그들에게 왔던 고통, 그들에게 왔던 괴로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여러분 또 어디 나오죠?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으면 되는데 어디 나와요? 오늘 본문 여기 나오지 않아요. 자, 2절 3절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란을 제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르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아들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어머니가 이렇게 부드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가서 뭐하고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 말은 무슨 냐면 설득하고 그 어머니에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행실을 고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누구이죠? 고멜이에요. 고멜. 어머니가 부당을 살다가 결혼하고도 그 행실을 고치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면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 어머니를 너희들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설득하고 고발하라는 거예요. 만일 이렇게 해서도 해결치 않으면 더 이상 너희 어머니의 존재를 용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이렇게 경고 고발을 했으라도 자녀들에게 그 어머니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돌이킨다면 이 고통은 계속 지속될 것이고, 그러나 너희 어머니가 회개하고 돌이켜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너희들은 이 아골 골짜기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골짜기에서 이제 회복을 새롭게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런 회복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이제 14절에서 하나님은 이제 고멜을 거친 광야로 데리고 가서 이제 하나님이 독대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난주의 말씀대로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이고 우리들의 자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랬죠.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데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랬죠. 내가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혼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거친 들에 가서 내가 말로 그녀를 위로하겠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 골짜기, 이 거친 들판, 이 골짜기에서 이제 새로운 희망의 드라마가 시작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차고 있는
여러분들의 아골골짜기. 우리는 얼마 전까지 아골골짜기가 아니라 코로나 골짜기를 지냈어요. 이제 코로나가 또 조금 지났다가 또 다시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그러죠. 이 코로나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겪은 이 고통, 고난의 이 아골골짜기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다시 희망의 드라마가 펼쳐질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자상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멜 같은 시대에 주님의 신부된 성도들이 할 일, 이 골짜기에서 아골 골짜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호세아 2장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타락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봅시다. 우리의 타락함을 시인하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타락함을 먼저 시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호세아 2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골 골짜기, 이 고통의 골짜기에 된 원인, 그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타락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타락인가? 여러분, 호세아 2장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그 타락된 원인 리스트들이 쭉 등장하고 있어요. 우선 2절에 보십시다. 타락의 원인이 뭐예요? 2절에 보시면 음란과 음행이 나오죠. 또 4절에 보시면 어떤 단어가 나와요? 음란이 나오고, 또 5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와요? 음행이 나오고,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나 고멜은 단순한 한 여인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이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런 음란, 음행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음란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지금 음란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 2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시 고멜의 사건으로 돌아가서 자, 이 여인이 이런 방탕한 이제 삶을 살아왔고 또 결혼한 다음에도 그 행실을 고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들을 이제 따라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5절에 보면 이 남자가 남편이 아니에요. 어떤 남자가 이 여인, 다시 말하면 고멜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또 못도 주고 양털도 주고 또 함도 주고 거기에 또 무엇까지 기름도 주고 술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탐하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떡이나 물이나 양털이나 삶은 그 당시 사람들로 말하면 생활 필수품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오는데 기름은 아주 럭셔리한 것들이에요. 한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에게 내가 기름과 술도 주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를 따르면 제가 명품 옷도 사주고 구찌 같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가방도 사주고 또 롤렉스 같은 아주 비싼 시계도 사주고 이런 럭셔리한 사치품들을 너에게 사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지금 유혹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은 육체적인 어떤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헐기란 말에 그들이 미혹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사치품을 약속하기는 어떤 존재를 지금 따르고자 했던 거예요. 이 어떤 존재가 바로 그 당시 가나안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이 있었는데 어떤 신? 바알신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는 민족이 아니라 양을 치면서 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 40년 지나는 동안 농사 짓는 법 한 세대는 갖지 않아요. 보았지만은 그러나 팔레스타인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어요.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뭐 들어는 봤지만은 실제 자기들이 농사 지어본 적은 없죠. 광야에 40년 지났으니까 한 세대는 다 갔으니까 요사와 갈렙만 빼놓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농사 짓는 모습을 잘 관찰했겠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그냥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기 전에 어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그 제사 드리는 바로 신이 농경의 신, 풍요의 신, 그리고 자녀들을 많이 출산케 해준다는 다산의 신, 그 신을 향해서, 그 신이 바로 바알 신인데 바알 신을 향해서 제사를 짓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자, 이 신이 우리에게 아주 풍요로운 농산물을 주고 우리를 잘되게 해준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수였는데 예수님 아버지 직업이 뭐였죠? 예수님 아버지 직업이 목수. 우리 아버지 직업도 목수.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자, 목수였는데 이제 배를 지으면 큰 배를 짓기 때문에 한 1년 이상 걸려요. 대형 그 화물선을 짓기 때문에. 그리고 배를 잘 짓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짓냐면 배를 띄우기 전에 그때는 이제 마을의 잔치예요. 고사를 지내요. 혹시 고사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고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뭐 깽가리도 동원하고 뭐 돼지 머리 그 빙그레 웃다가 죽는 돼지 있잖아요. 그런 거 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가 뭐 돈도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용왕신께 제사를 드리고 이 바다를 앞으로 이 배가 운영해서 잘 되게 해주고 바다의 파도를 이기게 해주고 뭐 별별 얘기 다 하죠.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바로 바알신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요로운 농산물을 주고 우리를 더 잘되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농사를 지면서 자연히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영향력을 조금씩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지만은 잘 짓기 위해서 우리도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제는 하나님, 오늘은 바알.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방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음행에 지금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2장 8절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탄식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장 8절입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었느들 그들이 알지 못하더라. 중요한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바알에게 지금 제단에 드리고 있었던 제물, 은과 금, 곡식과 포도주, 그건 다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걸 가지고 지금 바알에게 가서 제사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2장 13절에 되고 있는 그들의 타락의 현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살아가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들이 나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그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잊어버리고 바알에게 제사하고 지금 바알에게 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자,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실대로 내가 그들에게 뭘 주겠다?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누구 중심입니까?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중심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는가? 이렇게 했을 때 공동체 유익이 되겠는가? 이렇게 했을 때 성도들의 삶에 축복이 되겠는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 신앙의 모토입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면 내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그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지금 그들이 누구에게 제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고 지금 바알에게 아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뭐를 내릴 수밖에 없다. 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일련의 고통, 일련의 괴로움,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음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하고 너의 타락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살 만큼 살게 되었잖아요. 그러자 우리는 서서히 하나님을 망각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삶에 주었던 이 축복의 원인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황금의 신 만몬에게 이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쾌락의 신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고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고통, 갑자기 다가온 이 코로나 같은 질병, 이 골짜기에서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는 우리가 이 골짜기에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의 타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소홀히 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의 타락성을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악을 골짜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레슨이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수용하는 거예요. 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어떻게 임하고 있죠? 6절을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자, 여기에 말씀에 보면 내가 뭐로 그 길을 막는다고 그랬어요? 가시로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기 가시덤불과 가시가 나오지 않아요? 담이 나오지 않아요? 자, 가시덤불이 등장하고 담벽 같은 것이 놓여 있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 여러분 거대한 가시와 그 다음에 담벽이 생기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뭐 해야 돼? 감사해야 돼. 아,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내가 이렇게 범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범죄하고 이렇게 악한 말을 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탄탄대로라면 그분은 조심해야 돼. 왜?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부모가 야단을 치고 어떻게 고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버린 자식은 간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여하지 않아요. 내가 범죄하고 있으면 담벽도 생기고 가시덤불도 생기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경고하고 있구나.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게 담벽을 주시고 가시덤불을 주시는구나. 아, 이 하나님의 채찍이야. 이렇게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았구나.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살포들을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도로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때 누렸던 그것들 내가 도로 찾아가겠다.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나를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그래서 내가 다시 전해 주었던 거 다시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도로 빼앗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축복을 남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될 때 그것을 다시 회수해 가십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2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담벼락으로 막아서시는 그분, 한때 내리셨던 그 축복을 다시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그분, 이제는 그분이 우리의 감당이 어려운 부끄러운 실존에 또한 직면하게 하세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제 구치를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아무도 내가 한번 빼앗기 시작하면 그것을 절망의 자리에 떨어져 있을 때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철로 역정에 보면 순례자가 이제 길을 걷다가 이제 조금 크리스찬이라는 순례자가 길을 조금 잘못 들어갑니다. 그때 절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인에게 이제 포로가리에서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두 친구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이때 절망의 거인의 안에 의혹이라는 분이 찾아와서 이 감옥에서 지금까지 살아나간 사람 아무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고통을 계속 받거나 아니면 그 고통을 계속 견딜 수가 없거든. 차라리 목숨을 끊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그래, 이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면 차라리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얼마든지 삶 속에 절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절망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이 이런 절망 속에 빠지지 않도록 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빠지도록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의 메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상고할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누구에게 징계한다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사랑하시게 허용된 징계, 여러분,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뭘 하기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보면 우리 화면에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 구원을 유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뭘로? 담벼락 같은 걸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자녀들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고 약하게 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약함이 올 때, 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는 모양이구나. 그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너희 중에 또 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그랬어요. 자, 약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병들게 하시고. 여러분, 병들면 어떻게 하죠?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병원에 가서 누워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걸 깨닫고 다시 얘기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깨닫지 못하고, 약하게 해도 깨닫지 못하고, 병들게 해도 깨닫지 못하면 마지막에 딱 방법이 하나. 그게 뭐예요?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또 어떤 자도. 여러분, 잠자는 것은 성경에 뭐예요?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뭐 때문에 나에게 이런 징계를 주십니까? 그거 아니라 그때는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저를 사랑하시네요. 이 징계의 배후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담학에서 옛날에 상담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있으면 딱딱 듣기도 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절대 그렇게 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새 상담은 어떻죠? 상담은 얘기 다 끝까지 들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네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아니라 제가 부족했습니다 하고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근데 너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맞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이 아니라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만 여겨 주세요. 그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의 배후에 있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 그때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의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이루하고. 자, 거친들은 징계들이에요. 징계들. 그러나 거기에서 이어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이어하지 않고 조용히 타리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이래 힘들었지. 그 힘들었던 거 나도 알아. 내가 참 힘들었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징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던 그에게 하나님은 징계가 오늘 성경에 보면 뭘 주시죠? 회복의 드라마를 펼쳐주세요. 우리의 인생의 아골골짜기, 우리의 삶의 아골골짜기에서 우리가 할 일이 첫 번째 뭐예요? 신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했습니다. 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의 실존을 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중요한 레슨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제 회복하심을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라. 자, 이제 거친들로 우리를 데려고 나가신 그분은 이제 우리를 거친들로 데려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이 거친들은 예를 들면 신광야 같은 옛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가셨던 그 강화, 시나이 반도 우리 시나이 광야라고 그러잖아요. 그 광야로 데리고 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나이 광야는 징계 들판이지만은 동시에 회복의 들판이었어요. 그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 미래를 준비시켰던 그런 광야이기도 했습니다. 자, 광야에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새로운 이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그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이제 회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자, 이제 부부 관계, 법적으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이제 새로운 관계를 갖겠다고 이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우리 계속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아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자, 발이란 말의 뜻은 이제 그 발 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 문자 그대로 보면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발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여러분 주인이라면 주동 관계가 되지 않겠어요? 주인이시여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더 이상, 자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는 너를 더 이상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너를 더 이상 나를 바알이라 부르도록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종 관계가 아니라 앞으로 나는 너의 뭐가 되어주겠다. 남편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란 말을 우리가 히브리 말로 유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시.
화면에 나오죠? 위시. 우리 한번 같이 줍다. 위시. 예, 여기 히브리 말이에요. 발음이 좋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남편이란 뜻이에요. 당신은 이제 발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남편, 내가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십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을 향해서 좋은 시간을 가질 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위시. 이 말은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19절에서 이제 새로운 관계를 선언하시면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19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이 결혼했어요. 그러나 계속 여인이 계속해서 방황하니까 새롭게 다시 너를 받들어 정식 법적으로 내가 이제 너에게 장가들겠다. 우리 쉽게 표현하면 결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장가들어. 다시 말하면 너희가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가든다는 말이 히브리 그 어문에 보면 이런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라스라는 단어로 쓰여져. 아라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라스. 아라스가 아니라 아라스. 아라스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라고요? 장가든다는 얘기. 그러니까 자, 여인들이 남편에게 아라스 그러면 결혼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남편이 여인을 향해서 아라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장가들어 내가 당신의 남편이 되어 주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20절에 보십시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어요. 너의 방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너에게 장가들어 너의 남편이 될 거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는 바로 그런 분이야. 우리의 지속적인 방향, 우리의 지속적인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뭐로 삼으시겠다고, 우리에게 장가들어 신부로 삼으시겠다고, 기꺼이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진실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 또 한번 축복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 응답해 주겠다. 이제 내 응답의 삶이 이제부터 우리에게 열려진다는 거예요. 하늘이 응답하고 땅이 응답하고 이스라엘에 내가 응답하겠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뜻은 자, 스케델스라는 단어로서 흩어버린다. 내가 흩어버리겠다. 그러나 긍정적인 의미는 소울, 다시 말하면 심겠다. 씨를 심겠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너에게 이 들판에서 다시 너로 하여금 씨를 뿌려 열매를 맺도록 이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이 응답하고 땅에 씨를 뿌릴 때 땅이 응답하는 이런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다들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니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니라. 믿습니까? 완벽한 여러분 회복의 드라마예요. 자, 이런 내가 너희를 다시 심어 놀랍게 열매 맺는 이제 내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그 찬송 527장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셔야 돼요. 이 찬양에 보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섭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시리요. 우리의 가슴은 하늘보다 높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그 다음에 또 가사가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혹시 아골골짜기로 느껴지십니까? 내 삶의 고통의 골짜기, 내 삶의 괴로움의 골짜기, 우리의 삶의 고통스러운 골짜기라고 느껴지십니까? 여기서 우리의 타락한 실제를 확인하고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징계가 채찍이 필요하다면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오십시오. 주님, 내가 맞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붙잡고 내가 다시 이렇게 일어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사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에는 회복의 드라마, 축복의 드라마가 열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